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쉬운 것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런 곳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나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수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부활도 목격했지만 아직까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은 부여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부활까지 경험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보실 때에 교회를 세워나갈 만한 그런 자격이 제자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직도 갖춰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유대주의 종교관에서 벗어나는 것과요.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신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동일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동일한 그 목적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도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누가복음을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확장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또 무한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해 부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 새롭게 세워지고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증거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생전에 제자들을 택하여 불러서 가르치셨던 것이고요. 또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택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하셨던 일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유명 강사에게 쪽집게 그런 가회를 받듯이 정말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두 가지를 하신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세워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가르치실 때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한 그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 그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고요,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죠.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머릿돌, 기초석, 모퉁이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전에도 부활 이후 40일 동안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것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구나, 아직 교회를 세워갈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갖추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지금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볼 때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 그렇게 관심을 갖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동일했어요. 여전히 유대 그런 종교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회복될 것인지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에 높아지는 문제로 서로 화내면서 다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종교관과 관심사는 예수님 생전이나 지금 부활을 경험한 그때나 아직 변하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듯이요, 우리들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놀라운 신앙적인 어떠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관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기독교의 종교관을 갖지 못하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신앙관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런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새롭게 탄생될 교회였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정말 제자들이 열심을 낸다면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열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바른 신앙의 열심은요, 이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일들은 등한시하면서 어떤 선교 단체 일들은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쏟아야 될 것들을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먼저 우선적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바른 신앙의 열심은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현재 정말 나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장되는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확장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른 목적을 정말 생각을 할 수만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신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한번 해봤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그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지 질문을 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교회를 바라보았듯이, 정말 바른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교회를 생각하도록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유대인의 종교관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택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제자들의 신앙들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승천하기 전까지 가르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 회복의 때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때와 시기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했잖아요. 자꾸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원하는 방향성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시기는 다 하나님의 그런 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가족의 구원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이 종말도 회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때와 시기에만 집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실은 내 뜻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궁금한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뜻, 그거 말고요, 하나님, 나는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지금 이것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궁금한데요. 근데 자칫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때와 시기가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을 갖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목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우리가 신앙관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이스라엘이란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면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또 어떤 이스라엘이 있어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이스라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적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방인들도 여기에는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때와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런 모든 내면적인 이스라엘들이 다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표면적 이스라엘은 누구겠습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은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는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의 수가 언제 충만하게 차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거, 그것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 표면적 유대인들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 어느 시기에 구원을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는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표면적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권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놓은 그런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감추어 놓은 진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진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억지로 풀려고 할 때 진리에서 떠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을 다 망쳐놓았잖아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선교 단체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거름망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말라. 물론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이 선택할 그런 문제예요. 나는 내가 봤을 때 코로나는 안 맞는 게 좋겠는데, 백신을 안 맞으면 좋겠는데, 그건 개인이 알아서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뭐 사단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식의 말들은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말들이 아니겠어요? 어떤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이미 다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균형 있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노예가 된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단의 노예, 어떤 권력자의 노예가 된다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우리는 추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면 마땅히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권력자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맞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추종하는 세상 권력자의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보다 세상의 권력자의 말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의 말에 순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백신이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배우고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사 2000년 그 흐름에 있는 그 성경 해석에 따라서 읽고 배우고 해야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도님 중에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왜요?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확대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확산되는 것에 관심이 예수님께서는 집중이 되어져 계셨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인데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확장해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종교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와 시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생전에도 3년 이상을 배웠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배웠지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영광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증인의 삶을 살기에 근데 아직까지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결과물로서 선행을 해야 하지만 선행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이 시대에 어떤 많은 언론에 출연하여서 많은 어떤 목회자, 신학자들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사회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이 교회를 사회사업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회 일들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나타내야 될 결과물은 틀림이 없지만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되면요,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의 목적,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정말 성령이 임했다면 자연스럽게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 증인들이 모인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시작하셨잖아요. 성령의 또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그 증거자가 될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시작하셨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이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도 알고 있고 종교적인 어떠한 체험을 했음에도 또 바른 신앙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의 어떤 목적을 변질시키는 데 앞장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성령에 있어요. 성령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령 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받는 것만이 우리를 올바른 신앙관으로 형성해 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냥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차츰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그런 지식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듣고 배웠던 그런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고 살아있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이 살아서 정말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것이 성령이었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생케 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필요한 것이죠.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요. 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의 변화는 성령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는 정말 이 성령을 더욱더 의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변화되는 것,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가고 이 시대에도 복음의 그런 증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해 가실 때 제자들은 그 하늘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예수님 자신들 그런 곁을 떠나가는 것이 아쉬워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가 제자들에게 나타났는지 10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여자들에게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빈 무덤에 나타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천사였듯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흰옷 입은 두 사람도 천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1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천사의 그 뉘앙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한 뉘앙스 속에는 하늘을 그만 쳐다보라,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어떠한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무덤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했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빨리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제 경험은 뒤로 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케 하기 위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기도에 힘쓰는 거였어요. 이 두 천사는 이 제자들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영광스러운 경험에만 어떠한 이런 종교적인 체험에만 집중하는 신앙인들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의 방향성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오로지 종교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것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케 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영광스러운 정말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명하신 그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죠. 말씀이 부족한 사람은 말씀을 배우는 데 더욱더 열심을 내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부여잡고 거듭남의 은혜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들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11절 한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올리워 가신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구름 속에서 동일하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영광.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초라했지만, 예수님의 그런 초림은 초라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재림이 된다는 거예요. 초림과는 다르게요. 그런 재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그런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승천과 그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가는 그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반대와 그런 고난에 직면해야 돼요. 이때 복음의 증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교회를 세워가면 많은 고난과 반대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그 무엇이겠는가? 복음의 증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시게 되는 그런 날들을 바라보는 거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에 부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열심을 낼 수 없을 때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야.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은 고달플 수 있어도 그날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에게는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요. 세속적인 종교관에서 벗어나 바른 신앙관을 형성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경험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면 현재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은